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혹시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산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사셨던 분. 예, 제일 뒤에 있는 요한 계시록을 쓴 분이에요. 이분 왜 오래 살았는지, 뭐 건강 비법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몇 마디를 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게 7마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자기는 이 땅에 와서 33년이라는 짧은 이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데, 자기를 잉태해서 자기를 낳아주고 이제 자기를 길러주었던 그 어머니는, 이제 성경을 보면 그때 요셉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요셉은 일찍 죽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진행되는 동안에 어머니가 동생들하고 찾아오는 것은 있지만 아버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미망인이 되신 것 같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그 밑에 계셨잖아요. 그럴 때 자기 제자 중에 한 명에게 예수님 어머니를 맡깁니다. 이제 내 어머니라고. 그랬더니 이 제자가 퍼뜩 그걸 깨닫습니다. 아, 내가 모셔야 되나 보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제자가 모셔요. 그리고 극진히 잘 이렇게 섬기다가 예수님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예수님 어머니를 이렇게 잘 섬겼던 이 제자를 오래 살게 하세요.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당하고 죽고 막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다 그렇게 했는데, 이 제자가 오래 사니까 오래 사는 동안에 로마가 기독교를 막 박해를 합니다. 그 박해하는 데 붙잡혀서 이분이 어느 섬에 이렇게 유배를 갑니다. 유배를 가면서 우리 주님 곧 오신다 그러셨으니까 가시면서 온다 그랬잖아요. 올라갈 때 구름 타고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다 쳐다봤더니 천사가 뭐라 그래요? 뭘 그렇게 열심히 쳐다보냐? 지금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올라갈 때 그 모습대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나 저제나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이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에게 무엇인가 보여주면서 이게 장차 앞으로 될 일이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장차 될 일이니까 잘 기록하라고, 그리고 그걸 증거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성경을 쓰잖아요. 글을 쓰잖아요. 그게 무슨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어디에서 받았어요? 반모섬, 패트모스라는 그 섬에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나이가 90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때 예수님 언제 오시나,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주님 그러면서 기도하면은 어쩌면 바닷가에서, 어쩌면 하늘 보면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성경 보시면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은 그게 보면은 7가지 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seal, 뭔가 이렇게 붙여놓은 걸 떼는 게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 가보면은 7 인을 이제 차근차근 떼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2번째 인을 띄면은, 천사가 2번째 인을 띄면은 붉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붉은 말이 등장을 하고는 그가 어떤 일을 할지가 요한계시록 6장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니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무엇을 제하여?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 당시에는 칼이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2번째 인을 이렇게 띄웠더니 그때가 어느 세상인지는 모르지만 붉은 말을 탄 자가 이렇게 나오더니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다 제하고 서로 막 이렇게 죽이게 만들고 반목 질시가 있고 평화가 이 땅에서 없어집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경험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정말로 평화가 있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어떤 관계를 통해서 진짜로 지속적이고 영원한 평화가 있는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그것을 그렇게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면밀히 보시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아주 희한하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요 시대만큼 평안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길지가 않았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뭐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한국 전쟁이 있었고 IS하고 지금 이라크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뭐 파키스탄이 뭐 쿠웨이트가 지금 뭐 난리를 쳤던 적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이 그래도 평안한 적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이게 언제 뭐가 어떻게 될지. 우리 2월 27일, 28일 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유명한 사건인지 우리 이름 다 알잖아요. 누구 만났어요? 트럼프하고 또요? 김정은.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만날 때 전 세계에 있는 이 기자들과 전 세계가 주목을 했습니다. 왜요? 여기에서 뭔가 결정이 되면은 세상의 평화가 시작되리라고, 이제 조금씩 이제 평화로워질 거라고. 근데 결국은 결렬이 됐습니다. 뭐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냥 제가 볼 때는 이북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북이라는 나라 뒤에는 중국이 끈을 쥐고 있고요. 이북이라는 나라 옆에는 러시아가 딱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북을 전면으로 내세워서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미국과 딜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이 복잡하게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중국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미국 항모가 어느 지점까지 오면 우리가 그걸 항모를 격파시키겠다고 막 대놓고 그러고 있는 나라입니다. 좀 잘 사라지고 무기가 개발이 되니까. 러시아는 이를 갈고 있지 않습니까?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이 러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나서는 빨간 이 색깔로 전 세계를 뒤덮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실패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이북과 이런 나라는 지금 빨갛게 물들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딱 버티고 있는 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방 국가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평화가 조금 이렇게 되고 있지만은요,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은 아무리 면밀히 살펴보고 연구를 해봐도 우리에게 평안함과 그런 것들을 줄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세상에서 주는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기록된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겨 놓으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은 뒤집어질 거예요. 그때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이게 있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평안입니다. 샬롬. 전 세계가 그렇게도 갈망하고 있는 평안은 사람의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평화로다. 그 다음 뭐예요? 사람이 만든다고 안 그럽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런 찬송을 많이 불러본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의 평안은 위에서부터만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에는 없고 새로 나온 찬송에는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그 다음 뭐예요? 이 세상에는 없는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세상 나가서 막 쫓아다닙니다. 왜 쫓아다닙니까? 그래도 그걸 얻으면 좀 평안하니까. 그걸 얻으면 우리가 그래도 어깨에 힘을 주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6일 동안 나가서 막 열심히 일하고 사람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성경 그거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른 데서 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잡혀가지고 모진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세요. 조금 몇 시간 있으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뒤에 쭉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지금부터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은 한 성경 구절은 외우셔야 됩니다.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외우고 가셔야 돼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지금 이제 십자가 지기 몇 시간 전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붙잡히기 전에 뭐 1시간 뒤에 잡힐지 얼마 바로 전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잡히기 전에 주신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전부 다를 얘기하는지 오늘 저녁에만 얘기한 건지 지금 바로 전에 얘기한 건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 참 중요한 게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준다. 근데 그 보혜사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주는데 그 보혜사는 성령님이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했는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한다. 그게 이제 그 다음 성경 구절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셔야 이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다른 보혜사인데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주고 성령님이라고 그럽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무엇으로요?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이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한 말들이 지금 다 기록돼서 이렇게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제자들은 들은 얘기 다 잊어먹었잖아요. 그 중에 정말로 악바리같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서 막 이쪽 저쪽 찾아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다 이렇게 모아서 나온 게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냥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도 잘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은 너무 어렵도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막 설교를 시작하잖아요. 막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막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을 보면은 막 구약을 다 소화시켜 가지고 막 설교하는 내용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얘기를 막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누구 때문에요? 보혜사 성령님 때문에. 내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내 이름으로 보내준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고 그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다른 성경 보면은 기억나게 할 거라고. 그러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데 그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27절입니다. 27절은 외우셔야 합니다.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이건 오블리가토리입니다. 반드시 이거 지금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7절 나오는데요. 눈에 불을 켜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젖먹는 기억력까지 발동하셔가지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설명하는 것보다는 외워가지고 내가 이걸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2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렇게 해서 하나를 외우셔야 됩니다. 덩어리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요것도 한 덩어리로 이렇게 외우셔야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안도 주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주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려운 말 있어요? 어려운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이 깊이가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아무나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 외에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지금부터 외우기 시작을 합니다. 어쩌면 제가 찬양대부터 한번 외워보라고 눈을 꼭 감기고 다른 사람들 눈 다 뜨게 할지 몰라요. 찬양대부터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까지 됐죠, 그렇죠? 여기까지 눈 감고도 하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요거 눈을 살짝 감고요. 지금은 여기 앞에 있으니까 감고 하시다가 헷갈리면 눈을 살짝 흰눈을 떠서 보십시오. 언제나 우리 설교 진행될 때 외우라 그럴 때는 제 패턴입니다. 그때는 괜찮습니다. 조금 있으면 싹 다 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눈 감고 좀 불편한 분들은 하다가 실눈을 한번 뜨시고 다 같이 외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요것만 우리 찬양대 눈 감고 한번 하시면 돼요. 다 시키는 건 좀 이따 할 테니까요. 지금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셔야 외워져요. 이 어마어마하고 좋은 성경책을, 성경 말씀을 다 같이 외우면 얼마나 좋아요. 찬양대 눈 감고요. 평안을 시작. 아멘. 나중에 잘하셨다고 물개 박수는 나중에 쳐드릴게요. 물개 박수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다음 말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무슨 뜻이에요? 세상도 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취미생활 해보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무언가 통쾌하게 뭐가 될 때, 하다못해 탁구장에서 탁 치다가 시합을 하다가 내 공이 탁 들어갔을 때 그 통쾌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뇌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또 자꾸 하셔야 돼요. 이게 세상 살면서요, 물건을 샀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명품을 샀다 그럴 때 짜릿짜릿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뇌가 기억을 합니다. 이거 너무 좋다, 이거 계속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 있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롤렉스 시계를 하나 샀습니다. 금딱지, 저도 그건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거 하나 샀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게 와이셔츠는 길어, 이게 좀 짧으면 좋지, 이런 마음이 막 듭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봐주면 좋으니까. 그때 기분이 대단합니다. 세상에 그런 게 한두 가지인가요? 세상이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한테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다른 종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근심도 하지 말고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이게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중간에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것만 일단 또 한번 열심히 한번 읽고 한번 외워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눈 감고요. 또 자신이 없으면 실눈을 뜨셔도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이제 앞에가 근심이고 뒤에가 두려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이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일단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다 외워졌습니까? 아까 약속한 대로 우리 찬양대 이제 전체 단락을 한번 시킵니다. 미안합니다. 먼저 이렇게 해서 이거 외우라 그러면서 얼마나 제가 평안을 깨는지 알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게 잘 안 이어져. 조금 이따 꺼도 되는데 한 번만 더. 찬양대 눈 꼭 감고 한번 하시다가 엉기면은 앞에 살짝 한번 보십시오. 우리 평안을 찬양대 시작. 아멘. 수고하셨어요. 우리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겁니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좋은 말씀입니다. 한 번만 더 하고 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만 더 이렇게 다음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제 끕니다. 끄시고 이제는 눈을 뜨셔도 괜찮습니다. 실눈을 뜨셔도 되고 이제 다 같이 평안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이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다 같이 외웁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잘 외우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경 구절을 잘 외우세요? 조금 이렇게 목사님 왜 그렇게 유치하게 설교를 그런데 우리 뇌는요 조금 유치한 걸 좋아합니다. 개그 콘서트 왜 봐요? 그거 보면 얼마나 유치해요. 그런데 우리 웃으면서 좋아하거든요. 우리 뇌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경 말씀도요
내가 좋아하는 걸로 외워놓으셔야지. 좋아하는 방법으로 외워놓으셔야죠. 성경 말씀이 내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내가 기억을 하면서. 이제 한번 앞에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앞에 띄워달라고. 예,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저절로 이게 교회 이런데 인터넷에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차단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컴퓨터가 좀 느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방송실도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떨 때는 주문하는 게 좀 과하다 싶을 때도 있지만 얼른 나오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금 외웠는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누구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살아볼 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가장 큰 평안이 뭔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철학적이거나 이제 교리적이거나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가장 큰 평안이 뭐예요? 가장 큰 평안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같이 생활하다가 몸에 병이 걸리면, 특별히 문둥병이 걸리면 제사장이 와가지고 그거를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문둥병, 이렇게 이게 딱 나병이라고 딱 낙인이 찍히면 이 사람 사는 데서 쫓겨나갑니다. 같이 살 수가 없고, 사람을 만나거나 누가 이러면 윗 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뭐라 그래야 되죠? 부정하다. 그래서 가까이 오면 안 되니까 unclean 그러면서 갑니다. 이게 사람 속에 들어와 살 수가 없는 거죠. 먹고 싶은 것도 가지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오면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와가지고 성 밖으로 나와서 이거를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이게 다 나았다 그러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제사도 드리고 절차를 다 밟고 난 뒤에 마지막, 당신 정말 나병에서, 문둥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럴 때 이 문둥병자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들고 뛰고 난리 안 났겠습니까? 그런 데서 오는 기쁨과 평안, 우리 구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병이 아니라 죄라는 것이 정말로 무섭고 죄라는 것이 정말로 더러운데 가장 큰 평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죄 사함 받음에서 옵니다. 그 죄 사함 받음에서 오는 평안은 누구만 줄 수 있습니까? 유일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그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평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물건, 달러, 건강 옵니다. 이거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평강은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게 시작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쥐면 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든든하고 이것만 있으면 앞날에 대한 꿈들이 쫙 펼쳐질지 모르지만 세상은 이제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같이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평화로운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월남전이 6.25가 막 이쪽 저쪽에서 과당당당당당 터지다가 지금이 그래도 제일 조용할 때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든지 평화롭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는 말할 수 없는 혼란이 있을 거라고. 왜 목사님 혼란을 조장하세요? 혼란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바랍니다. 남북이 통일이 되고 동서가 없고 전 세계가 무기를 다 줄이고 막 다 그러면서 평화로우면 제일 좋지요. 그런데 부패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여러 가지들은 그런 방향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914년 그런데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원인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사라예보에 가잖아요. 사라예보 두부에 갔을 때 사라예보 정보기관에 그 아주 장교 하나가 두 사람을 암살을 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그걸 알고는 한 달 뒤에 선전포고를 하고는 전쟁이 붙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로 간단하게 끝나면 될 텐데 전 세계가 들어붙습니다. 얼마나 큰 전쟁이 되는지 모릅니다. 2차 세계대전은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그 폴란드를 침공할 때 러시아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러시아도 폴란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이게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2,4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미국은 어떻게 했어요? 미국은 우리는 그런데 개입이 되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죽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관계를 안 한다 그러고 안 했잖아요.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그때까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입하면은 미국의 평화가 다 깨지니까. 그때 1941년 12월 달 그때 얼토당토하는 독일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일본이 어디에요? 하와이에 펄하버에 가서 막 갖다 뽑으면서 함대 그리고 비행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모릅니다. 1941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이 급격하게 바뀝니다. 그리고는 2차 세계대전에 들어오잖아요.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세계는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결국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세상에 전쟁이 있더라도 내 백성은 평안하게 살아야 되리라.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자산이 보호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그런 것에서 오지 않는, 세상이 주지 않는 그런 평안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 평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게 믿음에서 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 드렸잖아요. 오직 신앙에서, 믿음에서. 사랑하신 성도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거 10년 내외가 될지 20년 내외가 될지는 모르지만 급격하게 변하면서 이제는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그것뿐만 아니라 신앙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어찌해야 될지를 모를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기를 바랍니다. 끄집어내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변에 있는 상황은 평화로운 게 하나도 없는데 성경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좋게만 아닙니다. 전도서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는 당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가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할 때도 있고 우리는 공고할 때도 있습니다. 공고할 때는 기도하면서 믿음 붙들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그 평안으로 이겨내셔야 되는 거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떤 평안인지, 어떤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는지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영역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염려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님만 붙들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힘으로 이겨지는, 그리고 주시는 평안을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넉넉히 살다가 주님 앞에 오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한평생이요 완전히 평안하고 완전히 기쁨으로만 꽉 차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보실래요? 아무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엎치락뒤치락 하죠. 그러면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때에도 너와 함께 있어서 평안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죽음 앞에 설 때까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우리 평안하게 건너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건너갈 수가 있습니까? 믿음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성경 구절 다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마음에 혹시 근심이 있는 분, 혹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 말씀 붙들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이 평안은 맛보아 알 수 있는 겁니다. 맛보아. 그냥 얘기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그런 말할 수 없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내 가슴을 채워줍니다. 누가 그걸 하게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성령님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한 모든 말들을 기억나게 할 거라고. 우리가 주일마다 받았던 말씀, 읽었던 말씀, 이런 것들이 아주 곤고하고 어려울 때, 두렵고 떨릴 때, 이 말씀 붙들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런 걸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을 가지고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정말로 너무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으면 두려워하는 것부터 하고 참 신경질부터 내고 몸에 반응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것에 목을 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모든 것 얻어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